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겸손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 밀라노 그리고 코르티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열기로 인해서 온 세계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 새벽인가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우리 종목에서 압도적인 기술로 우리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 선수의 활약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좀 알았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이 하프파이브, 이 스노보드 경기를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결승전만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참 멋지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통형 그 슬로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묘기를 이렇게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높이가 7m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점프하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그렇게 각종 그 점프와 회전 기술을 선보이는 이 종목입니다. 길이가 폭이 한 220m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결승전을 보니까 3번의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시계는 큰 부상이 있을 만큼 거꾸로 떨어져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칠 뻔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도 자신 있는 기술이었는데 안타깝게도 1차 시기에 충격이 컸던지 2차 시기에도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만 보면 이제 끝났구나, 이젠 더 이상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 최가온 선수가 3차 시기에서 날아오른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눈 덮인 슬로프를 거침없이 질주하게 되고 5번에 걸쳐서 이 공중으로 비상해서 화려한 회전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 안정적인 그 착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운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부상의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훈련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고의밖에 되지 않은 한 여자 선수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두려움이 엄습하며 더 높이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녀가 올림픽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가 울리는 것을 들으면서 큰 영광을 그녀가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최가온 선수가 그토록 멋있고 담대함으로 멈춤 없이 질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물론 그녀의 탁월한 실력, 노력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인터뷰하는 그 장면 속에서 또한 그 점수가 발표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다른 곳에서 그 해결,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비록 그녀의 모든 경기 과정, 그 경기 순간순간들 쉽지 않았지만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시도 떼지 않고 지켜보며 응원했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의 눈이 있었구나. 그 누구보다도 딸이 떨어질 때, 넘어질 때 가슴 아파했을 것이고, 또한 그 딸이 성공할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체마저 정리하셨더라고요. 딸의 그 진로를
책임지기 위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진 그 아버지의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 최강자의 이 금메달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한시도 멈춤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어, 응원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멈춰진 자리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멈춤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16년 동안이나 기나긴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들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일단 무너진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제 때가 아니나 보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겠구나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외쳤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1년, 2년,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들의 뜨거웠던 영적 엔진이 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에 놀라운 반전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멈추었던 그 공사가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서입니까? 아니면 대적들이 사라진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은 존재했고, 척박한 그 가나안 땅의 환경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용기를 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해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마치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계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멈춤 없는, 저들은 멈췄는데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멈춤 없는 이 돌보심의 역사가 있었기에 저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멈춰있고 중단되어 버린 것처럼 보이고,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그 돌봄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돌봄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저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 누구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바로 이렇게 성전 건축 포로 귀환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 16년 동안 이스라엘은 침묵으로 흘렀습니다. 말씀이 희미해지자 백성들은 마음이 약해진 것이죠. 야, 성전 건축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내 집을 짓고 먹고 사는 게 더 급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학개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학개 선지자는
경고의 선지자입니다. 채찍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개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면 학개서 1장 4절 5절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며 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죠. 자, 저들이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판벽한 집을 세워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판벽한 집은 단순히 판잣집이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고급 주택입니다. 최고급 주택입니다. 백향목과 같은 고급 자재를 통해서 이 판벽한 집을 저들이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무너진 우선순위를 지금 질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은 뒤로하고 자신들의 삶의 안락함, 자신들의 삶의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그 신앙의 게으름을 꼬집으면서 너희들이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매우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은 두 번째 선지자 누구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주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경고의 말씀보다는 위로와 비전의 말씀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가? 스가랴 선지서의 핵심 구절은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비전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들을 할 것이다. 너 앞에 큰 산 장애물이 있느냐?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과 그 위로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황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만약 누군가가 따끔한 충고를 하거나 따끔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돌보아주고 계시는구나, 그 돌봄이 멈추지 않았구나, 끝까지 나를 챙기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때로는 강한 권면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주저앉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난주 4박 5일 정도 합숙으로 이렇게 박사과정 그 수업을 듣고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우리 동기들 또한 학생들과 함께 우리 박사과정 수업을,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강사로 세워주신 분이 두 분이셨어요. 은퇴를 앞둔 우리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한국교회 거장이시지 않습니까? 송태근 목사님께서 또 교수로서 또 저희 앞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한 분은 제 신대원 다닐 때 15년 전에 설교학 교수님이시기도 했는데 약 한 13년 전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우리 유흥열 목사님, 유흥열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미국에서 오셔서 또 저희 후학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 질의응답을 통해서 목회의 다양한 인사이트 또 영감을 얻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일꿀송이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송대 목사님께서 지난 목회 시절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어려웠던 부분들도 또 귀했던 경험들을 저희에게 가감없이 또 나눠주심으로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저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유익렬 목사님을 통해서 또 후학들에게 또 귀한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들의 그 스타일은 달랐지만 또 목회의 방식과 모양은 달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경고의 메시지로 또 위로와 비전의 메시지로 저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돌보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바로 그분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나의 삶이 중단된 것처럼 멈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택하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그 돌봄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또한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돌보심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멈춰있던 나의 신앙이 다시금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또한 돌보심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바로 동역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역자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고 함께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우니까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돕다라는 이 아람어,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탱하다, 강하게 붙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버티면서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지쳤어, 나도 움직이지 않았을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의 발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그 타이밍 속에서 그 동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집사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합시다. 그들에게 부추겨주며 일으켜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공동체라는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1+1은 2가 아니라 1+1은 1입니다. 1+1+1도 1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몸 된 원리인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세상에서 우리 혼자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또한 지도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 한 우리 새 가족, 우리 새 신자입니다. 사실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1년 전에 오셔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분의 고백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가정교회를 소개시켜 주시고 정말 귀한 가장총무님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뜻밖의 고백이었어요. 차 마시다가 갑자기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장총무의 섬김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사실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신앙을 이렇게 그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좀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 안에서, 또한 가족들 안에서 혼자, 그것도 남자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너무나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게 보였고, 또 이번에도 또 차량 봉사로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이분에게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보니까 그 옆에 가원이 있었고 가장총무님이 계셨더라고요. 열심히 옆에서 안내하고 돕고 기도해 주면서 또 응원해 주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씩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로로 쓰임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통로로서 우리가 마음껏 주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때 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정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내가 거기서 도움을 받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는 축복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처음 만난 분들 반갑게 맞이하고 한 몸을 이루는데 집중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고 계신 것이죠. 담대함을 주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공사가 재개되자마자 이방 총독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방 총독들이 다가와서 따져드는 거예요. 마치 경찰이 불법 건축 현장을 급습하듯이 위협적으로 이들에게 들이닥쳐 묻고 있는 것이죠. 결코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막 들이대는 것입니다. 사장에도 그러한 위협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백성들이 그 위협을 받고 그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손이 약해졌다,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레오스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힌 것이죠. 그리고 건축하기를 쉬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억지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이 돌보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고 이방인들도 중단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방 총독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그 다리오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답장이 오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방해 세력이 고발한다, 왕에게 고발한다 라고 하면 걱정과 근심의 늪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 우리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이 고발하면 큰일 날 텐데 우리 한번 그 결과를 좀 멈추고 기다리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5절에 보면 이 공사는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조마조마한 시간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들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총독의 눈은 그들을 감시하고 위협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야, 누가 명령했냐? 저들이 물었을 때 공사를 계속하는 행동으로 그들은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명령한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멈춤 없는 사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명을 이루라고,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입니다. 그 돌보심의 증거를 내가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12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지 않고 돌보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낮이나 밤이나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안 신약의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고 자연 환경 속에서 여러 척박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가 죄수 포로의 신분으로 그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배 안에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수들과 또한 그들을 지켰던 군사들이었죠. 배 사람들도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이젠 죽었구나, 우리는 바다에서 수장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두려움에 떨었던 그 자리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나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바울은 자신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로마까지 안전하게
저들이 도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단 한 사람도 해됨 없이 죽음 없이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우린 이제 끝났어. 우린 이제 절망이야. 죽음밖에 없어. 라고 조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이 담대함,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날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나아갈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까? 담대함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강의를 들을 때 송태호 목사님이 그러한 예화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목사님이 경험했던 실제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한 어르신 병원 신방을 요청받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장로님의 아버지셨어요. 근데 그 요청을 받고 참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바로 스님이었기 때문에 참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나 연로해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 아들이신 장로님께서 요청을 하니까 갔죠. 병원에 가서 그 연로한 그 스님께서 누워 계신 거예요. 장로님의 요청으로 목사님께서 짤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워 계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스님의 입술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왔냐면 아멘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멘. 깜짝 놀라니까 목사님도 전했지만 실제로 아멘 할 줄은 몰랐는데 아멘 하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며칠 뒤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스님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 예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놀랍게 천국으로 이끌으셨다는 사실들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름답게 그 장례가 맞춰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또 기도가 은혜가 넘쳐서 그분이 아멘이라고 했다기보다는 평소에 아들인 그 장로님께서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거부하고 듣지 않았고 또한 그때마다 아멘보다는 그만 얘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평소에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이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막판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설 명절날 복음을 듣지 않는 또한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전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담대함, 하나님이 돌보시는 증거가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내가 판단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멈춤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멈춤이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바로 가장 돌보심의 극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돌보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잘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멈춤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중단하신 적은 없습니까?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끊임없이 담대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 하지만 멈춤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서는 정말 금메달보다 더 귀한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든 우리의 인생길은 때로는 의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들면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상한 마음 감싸주실 때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음성.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세상의 위협과 나의 낙심으로 인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멈춰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로, 또한 여러 환경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종독들이 누가 시켰느냐 위협할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가정교회, 또 우리의 사명의 자리 그 위에 하나님의 멈춤없는 그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큰 질병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허우적대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쳐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